성경 봉독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네, 오늘 목사님이 목에 안 좋으셔서 제가 목사님이 쓰신 원고를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신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창세기 12장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공부하기가 어렵듯이 교회 생활 없이 예배 생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봉사, 전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본받지 말라 하신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포기주의.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은 너무 작고 세상은 너무 커 보입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그들의 복음에 대한 반대가 너무 강하고 크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포기하거나 가슴 속의 밀실 속에 믿음을 조용히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방금도 돌로 치려하였거늘
또 거기로 가시느냐고 하는 제자들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무조건 세상을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빨리 죽으면 죄를 덜 짓고 죽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늦게 죽으면 주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리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가야 할 길을 두려움 때문에 못 간다면 그것도 소인배입니다. 죽음이 공포를 낳고 공포가 복종을 낳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 심성에 대해 굴복하는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삶이 결코 이지하지 않았습니다. 후사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 이미 터 잡고 사는 이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란이나 더 멀게는 원래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포기주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지만 무조건 유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사인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유턴하는 포기주의를 배격하고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둘째로 원망주의. 가라 해놓고 책임도 안 져주시나? 기근 들어 이집트로, 거기서 아내도 잃을 뻔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머리 둘 곳 없게 하시는가?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탄의 계략에 결국 죽음을 당하도록 하시는가? 시기심과 세속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시대, 대제사장 가야바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로마의 지독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해방을 간절히 바라고 3년을 따라다녔던 이들, 배고픔을 버리려고 주님을 따르거나 아예 돈을 좀 챙겨보려고 따랐던 가롯 유다 같은 이들, 이런 이들이 종합적인 협작 속에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진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는 그 절규가 있었지만 그러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지독하게 비애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진정으로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때가 아마도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데 목초지 땅도 부족하고 급기야 조카 롯과 감정 싸움하게 될 지경에 이르자 간결하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선권, 연장자의 장유에서 일찍 압이 이른 녀석을 거두어 자식처럼 키웠는데 어쩌면 그러냐. 그 괘씸한 죄, 낙인 이런 거 다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롯은 급기야 나중에 세속적인 안목을 가지고 죄성을 보지 않고 그저 땅만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조카 롯이 가나안의 내전으로 포로가 되어 소재불명으로 포로되어 행방불명 되었을 때 거참 고소하다. 자업자덕이구나. 뭐 그러지 않고 고민도 별로 없이 즉시 자신이 거느린 사병 318명을 이끌고 노구에 밤새도록 롯을 찾아갔습니다. 야음을 틈타 게릴라전을 벌여 소돔 땅 사람들뿐만 아니라 롯을 되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적이 소돔 땅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롯을 살려오려고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리고 롯에게 곧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그 어떤 원망주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나이에 318명 사병을 이끌고 가로등 없는 그 시대에 야음을 틈타 험한 길을 달려갔습니다. 롯을 구할 그 목적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가나안 부족들로 뭉쳐진 그 막강한 연합 세력에 대해 겨우 318명의 부하를 이끌고 추격에 나선 것을 보면 사실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부상당해 평생 불구로 살거나 아니면 전쟁 속에서 그냥 전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 끝장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끌어안고 롯을 위해 달렸습니다. 사실 배은망덕하고 철없고 이기적인 그 조카 하나 건지려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야밤의 거친 길을 질주할 만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어쩔 수 없겠네. 할 수 없지 뭐. 불가항력이다. 무모한 일을 벌일 수는 없지. 그러면서 롯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극단적 보복주의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십자군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악마적인 세상에 당장에 나가서 칼을 휘둘러 다 진멸해버리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인해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충동을 예배의 정신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극렬한 반대에 직면했을 때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장소니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으로 가서도 거기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알고 도망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현실에 대하여 행동적 테러리즘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괴롭고 고난 중에 빠져들 때 세상은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과격한 테러리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칼을 베어버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세상의 처세술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풍조나 사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자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낯설고 물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왜 고충이 없었겠습니까? 우물을 파기만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돌과 흙을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신앙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포기하고 갈대아 우르 본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길러온 꽤 잘 숙련된 사병들을 써서 자신을 괴롭히는 블레셋 족속을 군사적으로 치고 피의 혈전을 한번 벌여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리드해 가시고 해결점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독이요, 고통이요, 인간으로는 때로 허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끝까지 기다렸더니 오늘 본문에서 보이듯이 이웃 부족이 스스로 제 발로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화친하자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제 발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자신의 할 말을 다했고 그동안 부당하게 당했던 일들을 밝혔고 당당히 계약을 맺어 자신의 입지를 세워나갔습니다. 성도의 힘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 같이 그리고 바울이 교훈한 것 같이 참된 예배의 영성에서 나옵니다. 예배의 영성이란 결국 철저히 하나님을 내 자신의 주인님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함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